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만 거기다 써놔가지고 17절까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우리가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관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심. 우리가 계속 사역에 방해되는 장애물, 사역에 방해되는 장애물이라 보니까 좀 약간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제들이 전부 비교의식, 열등감, 냉소, 오늘 무관심, 내일은 이제 왜곡된 의존. 보면 우리들의 어떤 어두운 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두운 면.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뭐 일부러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있다고. 저도 열등감도 있고. 제가 냉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조냉소였다고. 조냉소라고. 뭐만 하면은 안 돼,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막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냉소,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일면면이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무관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관심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다 무관심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 무관심이야말로 굉장히 이기적인 것에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어떤 이기적인 죄성의 이 모습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모든 좋지 못한 이런 성격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뭐 분노나 뭐 시기나 질투나 뭐 수치심이나 뭐 우울이나 뭐 얼마나 많은 나쁜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 좋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거를 보면서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순히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된다? 하나하나 이제 깨어나가는 거죠. 다 깨지게 하고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모든 인원을 무너뜨려라. 2026년 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로기스모스, 그노시스, 노에마. 제가 올해 첫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로기스모스가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잘못된 지식이죠. 그노시스, 지식을 우리가 딱 갖게 되면 그 지식이 쌓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 노예마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쌓인 게 바로 이런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또 냉소라든가 비교의식이라든가 또는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무너뜨려야 되고 그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쌓게끔 세상은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마귀는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너네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딱 한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든지 너를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돈을 섬기든지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마라. 이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못 나가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콩콩 묶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관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관심한다는 것이죠. 무관심은 말 그대로 뭡니까? 다른 상황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상황, 아픔, 상처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못 본 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무관심이죠. 그래서 무관심인 사람은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유순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은 차가운 그 냉담함을 갖고 있죠. 겉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뭐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관심이 되게 무섭죠. 이 따지면 냉소는 그 에너지라도 있어가지고 그걸 겉으로 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공격해가지고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냉소가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무관심은 성령의 은혜가 와도 문을 꼭 닫고 있어가지고선 다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튕겨내요. 은혜 받기 진짜 힘든 거예요. 이 무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어 뭐해? 그러면서 막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느냐요? 아니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더 전도가 잘 되냐 할 때 누가 더 전도가 잘 됩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전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네 좋죠. 뭐 예수 믿는 거 좋아요. 네 그냥 튕겨내는 거예요. 그냥 나랑 상관없어요.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나대로 잘 살 거예요. 아니 이기적이의 어떻게 보면 총화라고 볼 수 있어요. 결정체. 이게 바로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무관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차거나 뜨겁거나 뭔가 차거나 뜨겁거나 해진다는데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되게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성령께서 7 교회에게 얘기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딱 귀를 닫고 눈 감고 귀 닫고 마음 꼭꼭 닫고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무관심을 보면서도 제가 많이 이게 무관심이구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무관심이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용서하고 회개해야겠다. 저도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무관심, 남에게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제 배려해서 나오는 그런 무관심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혹시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다가도 이거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귀찮아할 것 같고 내가 도와줘봐야 내가 오지랖 부리는 것 같고 이 사람을 좀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려다가도 안 도와주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세실하게 보면 그것도 무관심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창수 사모가 막 그 그레이스 가든에서 굉장히 막 서비스 많이 해주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 가져주면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오지랖 부리지 마라. 오히려 왔는데 아는 척하면은 더 싫다. 저는 이제 그 가게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아는 척하면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가게가 막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그 주유소 옛날 주유소 있잖아요. 와가지고 막 계속 말 시키고 뭐 유리창 닦아드릴까요? 뭐 할까요? 이런데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나를 좀 가만히 놔두면 좋은데 와가지고 막 뭐 유리창을 닦아주냐는 둥, 뭐 하냐는 둥, 뭐 쓰레기통을 비워준다는 둥. 이게 너무 싫어요. 불편해.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는
이 사람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은 배려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게 강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강한데 그 배려가 아니라 거기서 더 한 바퀴 더 한 번 더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 사람이 싫어요, 귀찮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뭐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귀찮아하는 모습을 하면 내가 거기서 상처받을까봐 내가 거기서 이렇게 딱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내가 상처받을까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무관심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건데 그러면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이랬던 거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격과 이런 건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어쨌든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저도 한번 저도 그런 성격이 강했었는데 나도 약간 좀 그런 무관심의 그런 이기적인 면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창수한테 이게 이기적이었던 거였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기적이에요. 이창사모는 그냥 얘기하니까 저한테 뭐 숨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뭐 어쩌라고.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거지. 내가 그래서 그 상처는 전혀 저도 안 받으니까 그렇구나, 나 이기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난 이기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 가운데 상처받기 싫어하는 이 자아가 어떻게든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관심이 왜 일어나느냐? 3대 원인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탈진이 있어요. 탈진. 이거는 악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막 하다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하다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부딪히고 하다 보면 탈진이 오잖아요. 저도 탈진의 경험을 한번 해가지고 그래 탈진이 온단 말이죠. 그 탈진이 오기 시작하면은 내 코가 석자가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져서 내 코가 석자인데 하는 그 마을 핑계 뒤에 싹 숨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관심해지기 시작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탈진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탈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때문이지만 또 그 안에 더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던 또 교만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려고 했다 보니까 내가 탈진 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탈진이 오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냥 거기에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에게 치이고 사역에게 치이고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은 그냥 탈진이하고 힘들어져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지면서 무관심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뭔가 사역의 무게감이나 사람의 힘듦 때문에 상처받았고 힘들어서 그런 어떤 탈진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누가 하는 건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내가 정말 힘들어지고 막 억지로 이 사역을 하게 된다 생각하면 순간 좀 멈춰봐야 돼요. 멈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멈추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목사님도 탈진 올 것 같은데 못하겠습니다. 저 멈춰야 될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막 이걸 막 해버리면 물론 훈련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사역을 잠 멈추고 그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쉼 있는 교회 바로 재충전이잖아요. 그 재충전이라는 게 그렇게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쉼 있는 교회 가자. 그 쉼이라는 게 그냥 놀고 먹자, 누워 있자,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쉼은 재충전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의 쉼을 통해 성령의 힘을 얻고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을 살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 사명 선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탈진들이 생길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 무관심 받고 그 탈진으로 오는데 탈진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꿈틀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게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엘리야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 성경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다 그런 어두운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 대선지자인데 엘리야도 탈진대가 로덴 나무 밑에서 막 그러기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다시 부어주시고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다고 하냐 보니까 탈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게 그러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면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정말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뭐만 있으면 모세야 아로나 하면서 그냥 들먹이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면서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겠어요. 모세가 아니 나 좋아서 왔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진짜 터진 거죠 이게. 왜냐하면 막 고기를 달라, 부추를 달라, 마늘을 달라 하면서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 마늘, 파 이런 거, 부추파 이런 거 고기에 볶아가지고 향신료 넣고 잔뜩 볶아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입을 만족시키는 그 맛을 느끼고 살아갔는데 지금 여기서 만나나 먹고 안 좋고 이게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이게 내가 내 자녀입니까? 이게 내 가족입니까? 나랑 이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책임이 내게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한 이 소리 안 듣고 저 고난 안 당하고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게 즉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확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70인 장로 불러가지고 동역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나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탈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탈진하게 되면 결국 힘들어지면 도피하고 싶고 도피하기 싶다 보면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이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어서래요.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계속 이기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아까 말한 그 상처받기 싫어하는 나.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마귀의 속성에 따라 살았던 옛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너가 새 것이 되었지만 신분으로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 옛사람이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너는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구습을 따라 사는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으로 항상 덧입어라. 새 사람을 계속 입고 나아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거짓 자아를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깨트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이기주의로 딱 돼 있어가지고 날 건드리지 마. 나 피해보고 싫어. 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나 귀찮아.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나 아니라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이기주의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거죠.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바로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다. 예, 이기적인 거. 태생이 이기적인데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태생이 이기적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만드시기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변화시킬 사람도 바꾸실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서 무관심하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방송에서 나온단 말이죠.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빈곤 포르노라 그래 가지고 이 그 자선단체에서 그 힘든 아이들을 막 찍어요. 그리고 더 힘들게 보이게 찍어.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가지고선 거기서 이렇게 막 봉사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막 찍잖아요. 힘든 영상들을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내보내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힘들겠다 하면서 밑에 자막에 이제 후원 계좌 쭉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빈곤 포르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후원금을 받아야지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잖아요. 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이제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6군데인가 7군데에 저기를 내고 있더라고요. 달마다. 예, 그래서 뭐 월드비전이네, 뭐 굿네이버스네, 세이브 더 칠드런이네, 뭐 이런데 그리고 뭐 제 친구가 하는 데도 2군데가 있고 또 장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외국인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는 전화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또 얼마라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또 보내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제가 아는 애들만도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맨 TV에서 그런 애들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아프리카에 나가서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그 아이들 도울 때 10,000원, 20,000원만 있으면은 죽어가는 사람의 아이를 살리잖아요. 우리한테 10,000원, 20,000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커피값, 빵값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밥값 한 끼에 밥값밖에 안 되는 건데 걔네들한테 10,000원, 20,000원이면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계좌에다 이체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 아우 안타깝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넘어가는 거지. 요즘은요 TV 보잖아요. TV 보고 영화 보잖아요. 사람 죽는 거는 안타깝지가 않아. 근데 고양이 죽고 개 죽잖아요. 안타까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는 너무나 많이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이 개 죽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TV에서 무슨 그 고양이 애완견이랑 애완동물 이렇게 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구조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자주 더 보면 애들이 불쌍하다. 불쌍한데 저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공포 영화에서 주인공이 고양이 안고 막 뛰는 거예요. 옆에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 화이어트 뭔데 말하면 소리만 내면 외계인이 와서 죽이는 거야. 그 소리를 내면 안 돼.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무조건 소리를 안 내고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하얀 고양이를 안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고양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지 저 고양이 죽으면 제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이야 이 사람 죽는 거나 아무것도 않게 생각하면서 고양이 죽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다 그런 미디어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너무나 많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고 노출하다 보니까 뭐 어쩌겠어. 우리가 뭐 그거 다 도울 수 있어? 하고 무관심되고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정작 내 옆에서 이웃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도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데 너무 노출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과포화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내가 뭐 다 어떻게 하겠어. 나 살기도 바쁜데 합리화하게 되잖아요. 합리화하게 돼. 그거 TV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그런 거 처음 나올 때는 막 그래도 얼마씩 자꾸 보내는데 계속 나오면 이거 계속 보낼 수도 없고
또 안 보낼래니 안 보내기도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래요? 합리화라는 걸 하잖아요. 이기적인 내가 합리화를 해버리면 그 합리화의 견고한 진이 한번 쌓이면 이제 그런 거 봐도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예.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거기 쓰러져 있었어요. 강도 맞아서.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잖아요. 무관심이죠. 지금 이게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부정하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낙타에 태워가지고서는 이제 가가지고선 숙소에 가서 거기서 내려놓고 주막에서 그 사람을 케어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떠나면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잘 보필해 달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너도 그 사마리아인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서 배웠잖아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런 형제들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그 본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라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됐어. 그러면서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그냥 탁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정말 그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 특히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기서 부자가 나사로가 힘들어도 그냥 자기 혼자 호의호식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이기적인 모습. 나사로가 자기 밑에서 막 그 고름 속에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나 있죠. 요나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요나도 아주 냉소적이고 우리가 요나하면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왔으니 완전 새 사람으로 탈바꿈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성정이 같다 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성정이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에 이룰 수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뱃속에서 3일을 기도하고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뭐 열심으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원하는 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지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니느웨 성의 죄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낸 겁니다. 물속이 뱃속에서 고생을 좀 시켜서. 그래가지고 그가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했지만 아직 고생을 덜 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 가가지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랬으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역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있고 막 아무튼 기뻐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네. 이렇게 이래서 내가 안 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왜 살려줍니까? 하면서 요나가 동편 저기 언덕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해서 거기서 그 니느웨 성을 구경하려고 거기에다가 초막 짓고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햇볕이 막 내리치니까 머리가 막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싹 해가지고 햇볕을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겁지 않고 너무 좋다. 햇볕이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는 건조한 사막이라 그늘 속에만 가도 시원하거든요. 우리나라랑 달리.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메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햇볕이 막 쨍쨍 내리쬐면서 건조한 사막 바람이 막 부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내 사랑하는 이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너는 원하면서 너는 네가 그 뜨거워가지고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냐 이거죠. 예? 그거 좀 뜨겁다고 자기 뜨거운 거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12만 명은 죽기를 원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사도 요나가 뭐 니느웨는 우리로 치면은 적이니까요. 적이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선지자라 다 이거 이런 선지자.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런 요나가 그래서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만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나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애가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동성애는 그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 동성애가 그 타락의 지수거든요. 이 동성애라는 게. 그래서 이 동성애가 얼만큼 많이 퍼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도시가 얼만큼 타락했냐를 아는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는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그 결과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동성애가 완전히 만연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아직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계셔가지고 아직은 예수를 안 믿어도 동성애 자체를 이해를 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다 떠나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어요. 예. 지금 그리고 법으로도 그것을 제정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7월 7일만 지나면 이런 얘기도 이제 못 해요. 여기서 7월 7일 지나면 뭐 차별금지법 통과한 것도 아니지만 7월 7일 이후로 그 뭐 방송 뭐 법 통과가 됐어요? 아니면 발의가 된다는 거야. 7월 7일 이후로 유튜버나 막 이런데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면 그 5배나 손해배상해야 되고 뭐 하여간 뭐 엄청난 그런 그게 법이 지금 발의가 됐는지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가 그런 건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죄가 있었냐면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너무 편하니까 그냥 자기들만 호의호식한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그들이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즉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기적이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면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게 수순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 이기적인데 나만 하는데 남이 그러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기주의를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관심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나태함.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천성이 게을러서 도와주지를 못해요. 천성이 게을러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게으르고 나태하거든요. 몸도 약하고 요즘 그 뼈말라라는 그런 다이어트가 유행하잖아요. 뼈말라 아세요? 뼈말라? 역시 우리 교인들은 거룩하신 분들이라 이런 거 몰라. 역시 12장 로마서 12장에 너는 세상을 따르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뼈말라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다 그냥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아요. 그냥 그 보면 아니 이게 지금 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게 사는 사람이 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그래서 막 바짝 말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 몸 하나 챙기기도 이제 벅차. 이렇게 뭐 하나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들을 수가 없을 정도에 제가 봤을 때 저게 힘이 들어가겠어? 근육이 없어. 근육이 그냥 살이 없고 그냥 그렇게 쫙 빼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몸에만 집중을 하고 자기에만 치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돕지 못하죠.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함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남을 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빈곤해지고 공핍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게으르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돈 좀 더 있자 이러면은 게으르면 빈곤해진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에 나와잖아요.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곤의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오니까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게으름이 너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무관심이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관심한다고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 안락하고 나 편하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죽이고 갉아먹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은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 근데 우리는 먹지도 말라라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먹지도 못하게 해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해라. 먹는 것도 뺏으라는 거예요. 먹지 마. 너 일 안 했으니까 뺏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는 것을 아주 성경에서는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사람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게으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실하심 있잖아요. 성실하심. 성실하심은 게으름과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성실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한 자가 돼야 돼요. 성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정말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 계속 째려보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실한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실한 자, 열심으로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성실하심인데 우리가 뭐하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좀 나 혼자 좀 편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시고 지체들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래서 이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무관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심을 벗어나려면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이 각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해서 자기들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세상 이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자기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방관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그냥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고 그냥 그 제사를 돕고 오는 여자들도 막 실용하고 막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했단 말이에요. 그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궤를 빼앗기는 참혹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왔더니 지금 이 땅도 그래. 사람들이 전부 지도자들이 지들만 알고 막 잘난 척만 하고 냉소주의고 막 다 이기적이고 막 이러고 있고 백성들은 다 어떻게 여기서인 것처럼 여기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거죠. 언제 이리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여기신다 할 때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이제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스플랑크나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내장, 창자 이런 뜻이잖아요. 니조마이는 뭐냐면 흔들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린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뒤틀리는, 여러분 창자 한번 뒤틀려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걸 좀 경험을 했었는데 속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 가지고 지금은 괜찮지만 아프잖아요. 위경련 이런 거 일어나면 막 진짜 식은땀 나듯이 정말 배 붙잡고 막 뒹굴뒹굴 거리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위경련 일어나면. 그렇게 아픈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그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이러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래 네가 알아서 뭐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니가 아니라 정말 스플랑크 니조마이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매일 자기 아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창자가 이렇게 저녁 때 오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갈 때 그 측은히 여기다. 그럴 때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단어가.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내 자식이 그렇게 고생을 밖에서 내 돈 가져가서 어랑방대가지고 집 멋대로 살다 와가지고 이놈 새끼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게 얼마나 개고생을 했을까 하면서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워 막 끊어지는 아픔이 그 아버지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아들을 얼마나 기다려. 그 기다리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선한 사마리안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받은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강도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제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겠죠. 내 마음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봐도 아까처럼 무감각해지면 그럴 수 있지만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세요. 느헤미야 그냥 안 가도 돼요. 지금 자기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지금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기 먼 고국 땅이 힘들다고 안 됐네 어떻게 하겠어 이래도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며칠을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왕한테 가서 나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 고향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느헤미야님 오셨네요. 저희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고생시켰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치근한 마음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을 품었다는 것이죠.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